dare to believe in incredible things. Oh, 'cause you're the God of the impossible. 사무엘하 24장 1장 1절 은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을 로봇처럼 움직이는 조정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주권적 해석을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의 자유주의적 해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할 줄 알았고 그 회개는 분명히 다윗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성경 원문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파괴하는 번역은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번역자의 해석의 오류, 문화적 맥락, 언어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권자이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분이 아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의 다양성이 아니라 명백한 악한 의도를 가진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개역개정. 그러나 인구조사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평행 기록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긴 것은 사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아니라 역대상 21장 1절. 이러한 불일치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때때로 주권적으로 사탄의 행동을 허락하신다는 이해로 설명된다. 하나님은 사탄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 결과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연단하고 징계하고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고전 5장 1절 5, 절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다윗의 경우가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고 다윗은 죄를 지으면서 교만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에 따라 대하셨습니다. 다윗의 죄악된 인구조사와 관련된 구절들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번역을 보면 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개역개정. 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오름에 다윗을 부추겨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NIV입니다. 3.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붙었고 그가 다윗을 부추겨 그들을 대적하게 하였더. 사무엘 ESV입니다. 4.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붙음에 다윗을 감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라. 킹제임스. 5.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오름에 다윗을 격동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였더라. 네스. 6.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세번역. 7.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자 다윗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는 충동을 받게 되었다. 현대인 성경을 참조하십시오. 뉴 어메리컨 스탠다드 바이벨은 그것, 주님의 분노,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판들은 그, 주님, 가 선동을 했다고 말한다. 번역이 다른 이유는 원어에는 동사에 주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히 누가 다윗을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다윗을 움직여 그들을 대적하게 한 자가 있었더라. 또는 다윗을 움직인 자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아도나이. 여호와의 분노 또는 여호와도 는 분노 또는 도르라는 의미를 가지며 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라하로트 분노하다 또는 화내다라는 의미로 주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위의 번역들은 이것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하나님 또는 그분의 분노 때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움직임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다윗 자신의 사악한 상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움직인 자는 사탄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말하듯이 대적이라는 단어의 의미, 은 마귀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또는 죄가 많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것은 다윗의 이름 없는 조언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세거나 셀 수 있는 권리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여 계수할 때에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의 몸값을 여호와께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계수할 때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다윗이 계수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 조사에 대한 속죄를 위해 몸값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신 이유이며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죄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죄에 대한 3가지 형벌, 즉 3년의 기근, 적들 앞에서 도망자 신세로 3개월 전투, 전염병 재앙 3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3번째 전염병 재앙을 선택했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 때문에 온 민족을 벌하신 이유가 바로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다윗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그의 가족만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제시된 3가지 선택지 중 처음 2가지는 인간의 자비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원수가 원하는 만큼 가혹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의 동정심에 의존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식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의 긍휼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기로 선택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직접적인 징벌은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그들은 구원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니라. 시편 18시 30분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 또한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슬퍼하셨고 형벌을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인격을 소유하셨습니다.